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교회의 그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교회 서신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진 않아도 이 편지가 전해지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기 때문에 편지 내용이 강하고 문제가 났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많이 하고요. 수혜를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제가 볼 때 제일 칭찬이 많은 건 데살로니가고요. 제일 책망이 많은 건 고린도서인 것 같아요. 딱 누가 한 말은 아니고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한번 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하면서 했지만 11절 한번 봐요.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났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떠났는데 글로에의 집 편으로 글로에의 집에서 누가 전해줬는가 봐요.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떠도는 루머도 아니고요. 직접 전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극하더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직접 사도 바울님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바울이 2차 선교하고 떠났는데 근로의 지편으로 사람이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그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보니까 들리니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생긴 거예요. 제일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에요. 성도들이 전도를 좀 요즘에 열정이 식었다. 요즘에 가정교회가 잘 안 모인다. 예배를 좀 성도들이 좀 빠지는 게 많아졌다. 이런 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요. 어려운 게 교회가 흔들리는 게요. 분쟁입니다. 분쟁. 뒤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내용 한번 보세요. 내가 나뉘었느냐? 내가 전했느냐? 나는 세례를 아무도 안 했다. 그러면서 세례 가지고도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이하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세례 가지고도 싸우냐? 누가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가지고 싸우냐? 그 정도로 지금 막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례 준 것 가지고도 막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세례를 안 베푼 게 감사하다. 나는 그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교회가 분쟁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왜냐하면 그 분쟁 가운데 하나가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바울파가 뭐냐면 바울이 좋아가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13절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내가 바울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줬냐? 아니지 않냐? 내가 오히려 너희들한테 세례를 안 준 게 감사하다 할 정도로 바울을 따르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또 파가 나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 많으려면 별의별 걸로 말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한테 세례 줬냐? 예수께서 나뉘어졌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내가 줬냐? 받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로 이게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해지고요. 내용만 봐도 바울의 강한 어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주 어이가 어찌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책망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연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보통 AD 50년에서 52년이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 지 이제 50년에서 52년이고요. 사도행전 18장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선교하는 거.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는 얼마 있었냐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오래 있었죠. 1년 6개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54에서 55년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선교할 때하고 최대 먼 거리로 따지면 선교할 50년에서 52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54년에서 55년으로 따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 쓸 때는 불과 몇 년 지났어요? 4년, 5년밖에 안 지났어요. 4년,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바울이 얘기를 듣고 3차 선교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가 됐는데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가지고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하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길어야 5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봐요. 이 외에도 음행 문제가 생기고요.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 다투는 게 교회의 어떤 아픔입니다. 아픔이고 제가 이전 교회도 보니까 철화를 3번 했더라고요. 3번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나뉘어져서 그랬어요. 이제 교회의 시작이 장로님들이 있던 교회에서 나오셨잖아요. 분열의 아픔을 겪은 교회는 또 분열이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그걸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아니고 꼭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셔서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분열이 돼서 1년 동안 교회가 갈라지고 또 지나고 나면 또 거기서 또 갈라지고 참 교회가 이런 거구나.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온 사람이고 그 때문에 제가 철야 7주를 3번 했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파가 나오죠. 12절 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파가 몇 개예요? 4개의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3절에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왜 나를 따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바울 파겠어요?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에게 세례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세운 건 아닌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잖아요. 세운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유대인이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물려준 건 아닌데 교회를 물려받아서 이제 목회같이 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고 했고요. 설교를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볼로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리스도.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게바도 아니고 그리스도. 말은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우리는 사람 안 따르고 예수님만 따른다. 좋아 보이지만 여기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우리는 사람 안 따라. 우리는 오직 그냥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속에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있다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 본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넘어가도 되지만 나와 있는 이 큐티대로 하죠. 교회 안에 사람 편 가르고요. 사람 따르게 하고요. 교회 나누는 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 내 사람 만드는 거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호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 쪽에 사람이 모여요. 이것도 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 안에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고 여러분 전부 다 제가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장로님도 제가 안수했고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뿐 아닌 모든 분들은 제가 안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일꾼들, 가정교회 리더들, 부장들, 부원들 제가 다 안수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제 신앙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어서 목사 사람 만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호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전도를 좀 덜 할 수도 있고요. 가정교회 모임이 조금 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 모든 거 하나하나 자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오고 분열이 들어오면 교회는 못 버텨요. 큰 교회 몇몇 명 되는 교회야 해봤자 몇 프로 되겠어요. 교회는 한두 가정이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안 좋은 게 분열입니다. 사단은 그걸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전 목회지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7주 철야 금식을 3번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이미 세워진 당의 장로님, 여러분이 순복해야 되고요. 먼저 세워진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고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건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먼저 세워진 리더십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사람을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 사람 만드는데 여러분이 가정교회 헌신하시고요. 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 사람 만드는데 헌신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그걸 존중하는 자세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은혜롭게 그 얘기를 가지고 깊은 기도를 나누고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존중하면서 그럴 때 교회가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오만 성도가 다 오고 다 모이는데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4가지를 분쟁이 되는 이런 모습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왼쪽 내용도 읽어보면서요. 제가 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왼쪽 내용 한번 큐티 보세요.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 11절, 12절 보시면요. 왼쪽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은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파당을 짓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친분을 가시하고 교회 내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속내가 있다. 우리도 내 취향에 맞는 지도자를 선호하고 거기에 내 영향력을 키우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주 목적입니다.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람이 와서 살아나는 교회. 이번에도 단톡방 보니까 우리 현주 자매가 세 가족이 와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남기던데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사람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리더에 있다면 주님 사람 주님 영혼 만드는 데 전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들어지는데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위에 있는 리더십에게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불과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설립한 교회도 5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사단이 교회의 분열의 영으로 틈탑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경우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 교회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당의 우리 중직자들, 또 각 리더십, 가정교회 리더들, 담임 목사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룻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입에 달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만 하면 은혜로워요. 은혜가 있어요. 참 은혜 있었어요. 은혜를 입에 달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올해 이번 6월 달에도 기적 같은 일이 우연처럼, 우연 같은 일이 기적처럼 기도하는 가정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